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학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언약교회 곳곳에 주님이 서실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붙들고 각 조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위해 우리 기도하고 또 말씀에 인도받을 때 현장에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훈련 2가 됩니다. 양육 대상자에 대한 질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훈련 1부터 훈련 7까지는 지금 이제 EBS 사역자들이 앞으로 양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는 이것저것 할 수 있지만은 이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양육 대상자들에게 진짜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7개의 메시지를 따로 이렇게 준비해가 훈련 받는 겁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는 우리 훈련 1에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지난주에 우리 구원의 길 메시지 우리 같이 나누면서 첫 번째 우리 꼭 있어야 할 전도의 2가지 전략이라 하면서 새 신자를 살리는 시스템,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 신자를 통한 전도 시스템, 이 2가지가 사역자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2가지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때 지난주에 그렇게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다락방 사역자 혹은 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이 앞으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자, 우리 서론에 보면 1. 지도자의 지침사항 나오죠. 자, 전도 이전에 전도 준비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 운동을 위해서 정말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전도 운동을 할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 그래서 우리 다락방 지금 하고 있거나 우리 지교회 사역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준비가 돼야 됩니까? 먼저는 다락방 준비. 이 다락방은 무슨 준비냐면 전도의 장으로서의 다락방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전도의 장으로서의 다락방. 그래서 이것은 전도하는 시스템으로서의 다락방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물론 우리 다락방에서 양육도 합니다. 양육. 그리고 또한 우리 같이 모이니까 교제도 되어지죠. 하지만은 전도의 장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의 장. 이것이 바로 우리 사역자들은 모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모여서 우리 같이 말씀도 나누고 은혜도 받고 또 서로 교제도 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 전도, 이 현장을 살릴 전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냐? 전도 대상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 받을 자, 우리가 무관심하게 지나가면 계속 모이지만은 여기에는 관심을 못 갖게 되죠. 계속 모이지만은 이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전도 대상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 누군가? 자, 우리가 선정한다 해서 이게 조금 오해가 되지만은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있겠죠. 우리 전도 대상자를 분석하고 찾아보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다락방을 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전도 운동이 되도록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자면 우리 사역자가 자, 지금 우리 개인 양육을 또 하지만은
GBS 다락방 같은 경우 초장을 중심으로 또는 지교회든지 같이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뭐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고 몇 명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 모여서 이 모임이 양육 교제로 끝나지 않고 이 모임이 전도의 장으로서의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하신 이 사람 누군가, 분명히 누군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연결된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바로 대상자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찾고 그리고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의 뭐 이름이 예를 들면 뭐 김씨도 있을 수 있고 박씨도 있을 수 있고 뭐 등등등등 강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명단들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두 번째, 자, 누구 전도 대상자 이 사람들을 우리가 분석하면서 정말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이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이 받게 해달라고, 이 말씀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정확한 말씀이 증거하게 해달라고 메시지 준비, 대상자가 분석이 되고 그 현장을 두고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두고 기도하고 또는 거기에 필요한 자료 준비할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을 이제는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만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자, 연결망을 구축하라. 연결망을 구축하라. 결국은 복음 전도할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이 사람을 두고 이 사람에게 증거해야 될 메시지 분석하면서 기도하고 준비도 하고 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 사람에게 복음 증거할 계기, 박실 수도 있고 김실 수도 있고 등등입니다. 그 사람들의 계기를 마련해야 되죠. 그래서 방문을 한다든지 초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료를 전달한다든지 등 그렇게 함으로써 반드시 연결하는 사람, 우리 복음 증가할 그 대상자에게 연결자를 통해서 이런 방문, 초청, 뭐 자료 전달 등의 시간표를 갖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전도의 장으로서 이 현장에서 계속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 이 사람을 두고 우리 준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겁니다. 응답하실 때 결국은 이 사람이 누가 되냐면 복음 받은 새신자가 되는 거죠. 새신자가 되는 거죠. 그 새신자를 두 번째 이제 응답을 받습니다. 이 응답을 받으면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EBS 다락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있는 지교회와 우리 다락방 참여하고 혹은 현장에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같이 모여서 이 지역에 준비되는 현장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이 응답들을 계속해서 받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EBS 이제 개인을 이제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이제 도와줘야 됩니다. 자, 도와줄 때 결국은 그 사람이 EBS 다락방입니다. 자, 이 새신자를 누가 사역자가 도와줘야겠죠. 1대1로 양육을 해 도와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EBS 다락방인데 이때 필요한 것이 메시지가 복음 편지라든지 혹은 새 생명 새 생활, 뭐 현장 복음 메시지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시지를 합니다. 자, 교재는 이걸 사용하더라도 우리 훈련 1부터 훈련 7까지 이 메시지가 쭉 바탕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심고 이 복음을 심고 그리고 이 사람을 양육하면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개인 양육의 시간이죠. 그러면서 또 다른 이 사람 주변에 또 다른 문이 있는가, 또 다른 예비된 문이 있는가, 우린 그것도 보고 예비된 새로운 문 또는 우리 그들을 두고 기도하도록
이렇게 우리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다. 자, 이와 같이 우리 한 지역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응답을 받아가도록 우리 되겠습니다. 이것을 두고 이게 방법이 아니라 결국 우리 사역자가 갖고 있는 우리 눈이 되고 또 앞으로 이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응답을 받음에 있어서 중량선 이러한 사역자와 또 우리 새 가족 EBS 사역자가 준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붙이고 또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 오늘 훈련 2에서 우리 나누는 것은 사역자의 메시지. 자, 우리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나온 교재 중에 오늘은 양육 대상자에 대한 질문. 자,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새 생명 5가입니다. 새 생명 5가 할 때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 메시지가 우리 개인 양육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하고 전해집니다. 물론 우리가 새 생명, 새 생활 할 때도 이게 나오겠지만은 이 메시지가 항상 이렇게 우리 사역자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우리가 첫 번째 훈련 1할 때 구원의 길 메시지 합니다. 우리가 항상 메시지 구원의 길을 합니다. 근데 하는데 복음을 진짜 이해하고 알아들었지만은 이게 자기 문제, 이게 별개거든요. 이 복음은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모든 문제 끝났다 하지만은 막상 자기 현실 문제는 여전히 현실로 갈등하는 것이 새 가족, 새 신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답을 줘야 되는 거죠, 답을. 개인 양육을 이래 하면서 이 새 신자로 하여금 복음을 심고 세워야 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문제 있는 그 문제 어떻게 합니까? 복음으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자기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 갈등해요. 복음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확신 좋지만 막상 돌아보면 내 현실 문제,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또한 복음으로 보도록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이 바로 훈련 이 양육 대상자에 대한 질문. 그 질문 내용이 뭡니까? 질문 내용이 뭡니까? 당신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당신 고통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있는 문제, 요거에 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에 1번부터 5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새 생명 5가의 내용입니다. 자, 내용 정리를 하면, 자, 인간의 고통은 언제 시작됩니까? 고통. 시작과 끝이 언제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16절에서 20절, 여기서 시작됐죠. 하나님 떠날 때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자, 끝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인간의 삶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도 아니고 어떤 사람 때문도 아닙니다. 진짜 인생의 문제는 바로 원죄 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 그래서 세 가지 저주, 3저주, 원죄, 죄, 마귀, 지옥 같은 지금의 인생의 문제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 그렇다면 왜 시작됐습니까? 결국은 인간의 문제의 진짜 원인이 어디입니까? 원인. 고통은 왜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유혹을 받고 속았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인간은 지금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따르는 자, 이 세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래서 지금의 모든 삶에 마귀에게 짓눌려 살면서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고통은, 우리의 삶은 이 문제에서 시작돼서
이 문제 속에서, 계속해서 현재로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을 말합니다. 자, 인간의 문제, 근본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미라 라고 하시며 예수님 길 열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근원적인 문제, 죄, 사탄, 지옥의 문제를 다 끝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를 일컬어서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장, 삼직,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자, 당신의 진짜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끝내셨다. 자, 우리 이것을 우리도 믿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뭐냐? 당신의 고통은 어떻게 되었는가? 문제는요, 당신의 고통. 새신자 개인의 삶에 아직 고통이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확실하게 알기는 알지만은 뿌리 내리지 않으면 막상 현장에 가서 자기의 삶의 그 현재 문제에 만나게 됩니다. 복음이면 다 된다 했는데 내가 보기에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갈등하게 되는 거죠. 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언젠가 해결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당신의 고통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전달해 줘야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이미 예수께서 당신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 알려줘야 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죠? 마태복음 8장 15, 17절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고 십자가 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지금 당신에게 있는 그 문제까지 이미 다 끝내셨다. 끝내셨다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지금 어떡합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냐? 지금부터 어떻게 됩니까? 정말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주님께서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갈라디아 2장 10절, 과거에 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끝내셨고 이제 내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됩니다. 당신의 인생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주님께서 지금 당신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시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고백,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내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가나 혼인잔치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실 때 그 집에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듯이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정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되지 말고 내 인생 자체를 살리는 참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주인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지금 있는 이 문제, 내 현실의 문제도 주님은 그것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 이전에 진짜 우리 인생의 정말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하고 그분 속으로 들어갈 때 지금의 내 문제도 끝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가 오늘 내용을 잘 참조해서 우리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현실의 문제에 있는 그 문제를 복음 속으로 자꾸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야 되죠. 훈련 1부터 훈련 7까지는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 양육에 대한 메시지, 자, 3번 나오죠? 양육에 대한 메시지, 훈련 1단계를 참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훈련 1단계가 지난번에 했던 겁니다. 훈련 1단계 뭡니까? 구원의 길. 그래서 구원의 길이 구원 메시지예요. 이게 기초가 돼야 됩니다. 이걸 참조하고 이게 기초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이것이 탄탄하게 내 것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 오늘은 가지고 있는 개인의 갈등, 이 고통, 이것도 또한 이 메시지 가지고 여기 적용시켜줘야 되고, 또 다음 복음과 종교, 또 더 이제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설명하면서 이것 더 깊이 가르쳐줘야 되고, 자꾸만 이 부분이 우리 훈련 1단계 이게 기초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각각의 개인 양육 속에서 정말 꼭 필요한 내용들을 우리 1부터 7까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참조해야 될 것은 이 훈련 구원의 길 이 메시지의 기초였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하면 안 돼요. 플러스 알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구원 메시지 예수는 그리스도 전하면서 여기다 뭐 하냐면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체험한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오로지 이 사람이 여기에 은혜를 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내 상처 가지고 전하면 됩니까?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 이 메시지 훈련을 왜 시키냐? 우리가 정말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역자 되도록. 그래서 우리 다시 훈련 1단계를 참조하라라는 의미는 요거 꼭 우리가 구원의 길 메시지가 아주 중요하게 우리 기초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 제일 마지막에 뭐라 적혔습니까? 기본 성경 구절 암송. 성경 구절. 결국은 말씀이 들어가야 역사합니다. 말씀이. 우리가 뭐 풀어서 설명하지만 결국은 말씀 전해야 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정확하게 찾아주기도 하고 확인하기 시켜주기도 하고, 나중에는 우리가 돌아올 때 한 말씀이라도 그 사람에게 나와서 딱 잡도록,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음적 성경 구절, 그 성경 구절을 듣고 암송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좋죠. 개인 양육을 하면서 사역자가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기도문 적어줘라, 그죠? 마지막 개인 양육 딱 복음 양육, 복음을 딱 증거하고 그 다음 4가지 방향을 해야 되죠. 4가지 방향, 그 중에 하나가요, 기도문 적어주고 기도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앞으로 예배를 딱 하도록, 그리고 시스템 속으로 딱 자리 잡도록, 그리고 나가서 그 다음 전도의 문, 다른 사람, 요 4가지 방향을 가지고 우리 첫 번째 복음 증거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차근차근 하겠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문하고 그 다음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도록. 자, 지난주에 기도문 적어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이렇게 자료도 좀 준비를 우리 교육자들이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기도문 딱 주면서 하나라도 딱 성경 구절 뒤에다가 적어주면 좋죠. 이거 암송해라. 기도문 읽고 이 성경 구절 암송하고, 오늘 증거한 메시지 가운데서 딱 핵심되는 것, 요한일서 3장 8절 딱, 요한복음 14장 6절 딱, 그거 딱 적어주면서 그거 암송하도록. 이게 말씀이 들어가서 점점 자기 생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사역자가 구원의 길 메시지가 잘 확립될 뿐만 아니라 성경 구절도 적절하게 잘 암송하고 있어야 그때그때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 전체 사역자로서 한 지역을 두고 전도 운동의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도 준비하고 또한 우리 또 사역자도 준비되고, 그런 사역자로서 준비되도록 우리가 메시지를 받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국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양육을 하면서 뭐 질문도 하고 또 이야기도 나누면서 이 사람의 상태도 점검도 해서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하냐 말씀 주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으로 해답, 응답, 결론 나게. 그게 진짜로 개인 양육을 하는 거죠. 복음으로 해답, 응답, 결론 나게. 복음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죄, 사탄, 지옥의 문제를 다 끝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내 문제도 십자가에서 끝내셨구나.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 다 여기에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신분, 여기에 대한 해답을 딱 얻도록 해야죠. 해답.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 이 해답을 개인 양육하는 사람이 만나면서 이 사람에게 계속 이 부분에 답을 줘서 해답을 얻도록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응답을 받도록, 복음으로 응답받도록. 자, 오늘 말씀처럼 이 사람이 계속 만나면서 점점 자기 문제가 안 보이고 복음이 보이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의 문제 속에서 응답을 받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착각해서 현재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죠. 때로는 이 사람에게 있어 경제, 가족, 질병, 영적 문제 등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하고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요. 하나님 분명히 당신의 삶에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습니다. 응답 속에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있는 이 문제, 현실적인 거, 어떤 이런 것들,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 예.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이 현실적인 이것을 가지고 응답받기를 원하셔요. 그 응답이 뭐냐? 요것 해결되는 것이 응답이 있지만은 진짜 응답 중 응답은 요거를 통하여 당신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착각을 하는 것은 요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복음이 방편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복음은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복음은 이 문제 이전 진짜 문제를 다 해결하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이 방편이 아니고 복음이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아십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점점 복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복음이 당신 인생 속에 목적이 돼야 돼요. 당신은 정말 이 문제 속에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그때 하나님은 현재 문제, 그 현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있는 이 복음으로 해답을 얻고 그 해답 속에서 지금 있는 모든 것 속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이 복음으로 결론나도록, 복음으로 결론나야 됩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복음이면 끝이구나. 복음이면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모자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는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딱 붙들고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며
이 답, 복음이 충분하고 복음이면 모든 것이고 복음이 완전, 곧 그리스도가 완전합니다. 이렇게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응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옛날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이 선지자가 선지자인데 갈등이 왔어요. 현실적인 문제에 갈등이 왔습니다. 근데 선지자니까 조금 수준이 있죠. 자기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하나님, 복음이 단데, 여호와가 단데, 그런데 왜 살면은 복음 아닌 사람이 더 잘 삽니까? 왜 하나님 백성이 오히려 잘 안 됩니까? 왜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갈등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생각이 깊고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면서 갈등이 와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질문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답을 주셨냐면 하박국 2장 3절에서 4절. 하박국아, 이 말씀을 진짜 기억해라. 이 말씀은 정한 때가 있나니, 지금 네가 당장 아닌 것 같지만 당장 아닌 거 아니다. 정한 때가 있나니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이룰 것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백성은 말씀자가 된다.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쭉 그 뒤에 설명하십니다. 하박국이 가만 들어보니까 내 생각으로 받는 거 있죠. 아니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그 속의 말씀으로 딱 깨달아지게 되니까 나중에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우리 한번 볼게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람들은 지금 외양간에 송아지 없는 것, 그것 때문에 문제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밭에 소출이 떨어진 것, 그것이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거 이루어주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응답은 뭐냐? 하나님 자체입니다. 진짜 응답은 뭐냐? 하나님 주신 구원입니다. 그 비밀을 알게 될 때 하박국은 그래, 그것이 비록 없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내 인생의 여호와 하나님, 진정으로 내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속에 주신 구원으로 기뻐하리로다. 그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힘이 없었던 하박국, 낙심하고 고민했던 하박국, 그런데 19절에 주 여호와가 내 힘이 되신구나. 내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구나. 우리 세 가족들이 이것으로 복음으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정말로 복음으로 하나님이 그 속에 정말 다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복음으로 해답을 얻고 응답을 얻고 결론을 얻으면서 정말 이 오직 복음이면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알고 힘을 얻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외양간에도 또 양우리에도 그리고 또한 우리 밭에도 역사하십니다. 이 축복을 받도록 우리 세 가족을 이끌어주고 도와줘야겠죠. 그래서 사역자는 가장 먼저 가서 다른 말 하는 것이라 오직 복음만 전하면서
이 사람을 이것이 남도록 도와줘야겠죠. 자, 이처럼 우리는 양육 대상자를 질문도 하고 대화도 하고 점검하면서 이 사람을 하여금 이렇게끔 이끌어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처럼 복음으로 충분하고 응답이 안 되어도 복음이면 응답 축복임을 알게 되도록 이끄는 우리 사역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또 우리 새 가족을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우리 메시지가 준비되어져서 앞으로 여러분의 전도의 현장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정말 준비하고 그런 또 전도운동을 준비하는 우리 언약교회 우리 모든 사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전도학교 같이 말씀 나누면서 함께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을 양육하고 새 가족을 돕기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메시지 준비되고 우리 개인 저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우리 정확하게 복음으로 도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역자들을 준비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딴 것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경험했던 거, 내 기도에 응답받았던 것, 내가 정말로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 나름대로 체험했던 것,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절대 아니라 오직 복음이면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저 사람에게 있는 인생의 여러 갈등과 문제 속에서 복음으로 해답 얻고 그 삶에 복음으로 응답받고 그리고 복음으로 결론 나게끔 주여 우리 사역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현장의 전도운동을 위해서 준비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있는 전도의 장을 정말로 현장을 살리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볼 수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속에서 응답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새가족 양육 사역자들이 일어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같이 또 말씀 잡고 인도받으면서 하나님 현장에 정말 이런 현장을 준비시켜 주시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